베드로 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순교를 앞두고 쓴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이 전서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자기를 소개할 때도 전서에는 예수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러는데 이 후서에는 예수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종이란 말은 이게 굉장히 감동스러운 말씀인데, 종이란 노예란 말이거든요. 아무도 노예가 되지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 순교를 앞두니까 마음이 그만큼 순수해지고 진지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예수도의 종이다. 또 사도인 시몬 베드로, 시몬은 그의 본명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이름이고, 전에는 전설 때 베드로만 했는데 시몬 베드로, 이 속에는 자기 연약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한. 그래서 1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의를 힘입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기 의로서 편지 쓰는 게 아니야. 자기는 자기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의를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그런 뜻이 담겨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법이란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우리와 똑같은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여기 대상은 전서의 한 로마의 도입니다. 토이, 본도, 갑보도기아, 갈라디아, 이게 도인데 이게 다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인데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한테 편지를 했는데,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우리가 동일한 귀한 법이라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당히 은혜에 젖어 있다 할까요? 또 주님의 오심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이걸 읽으면서 우리 죽음을 앞두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가 이제 암에 걸렸다든지 이래서 죽는다고 알았을 때 무슨 생각할까? 근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 안 했어요. 자기 가족 생각도 안 했어요. 땅의 성도들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 생각뿐만 아니라 자기가 떠난 후에 이제 거짓 교사는 많이 일어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그들을 준비시켜주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사는 동안에도 떠난 후에라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한 염려,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기 12절,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이거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때, 또 14절에는 이는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를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자나깨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성도들 앞으로 잘 감당할까 이 염려가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제 이름을 부인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가르침할 때 이거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거 염려한 거예요. 크리스천 훈련이 그래 생긴 것입니다. 크리스천 훈련이 왜 생겼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제 이름 666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계시록을 역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계시록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미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제가 잘 몰랐으면 저도 끌려갈 수 있는 그렇게 잘 꽤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 생겼을 때 이거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손에 진리를 쥐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요. 똑같은 일입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떠난 다음에 그 후예들이 이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갈까? 그 염려가 된 거예요. 지금도 이제 다음 세대는 괜찮은데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이게 역사는 퇴보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빠지는 건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일깨워주고 얼마나 갖춰주느냐, 이거 이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그 방법이 뭔가 하면요, 주님을 아는 거, 이게 이제 방법이에요. 주님을 알면 주님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더욱 주님을 알게 되고, 더욱 주님을 알게 되면 아닌 거, 주님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 걸 알게 되는데, 주님을 잘 모르면 주님과 다른 것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 주님 아는 것을 강조해요. 이게 후서에 앞으로 거짓 가르침이 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중 너희로 우리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 다음에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도와 그를 아는, 우리 구주 예수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에 자라가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에 자라가면 이런 거 극복할 수 있는, 이 주님 안다는 게 지식적 안 가르친 거 아니에요. 주님 안다는 것은 내 어두운 마음에 빛이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게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어두운 것을 알게 하는. 그런데 어두운 것이 살면 어두운 것이 어두운 걸 모르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그 생명 경륜에 속한 모든 걸 얻었다. 또 이 큰 약속을 통해서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행제와 행제를, 우리의 사랑을 더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이 가해져야 되고, 덕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외하는 행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즉 예수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해지면 질수록 주님을 쉽게 아는 거예요. 자문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쉽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경건할 때 이게 말씀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할 때 말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불순해지면 말씀이 안 들어요. 머리까지 오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을 강조한 이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절부터 3절부터 2절부터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은혜가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이 생 행복이 없죠.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아는 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노력을 해요.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이게 시험입니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욕심에 돈을 원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돈을 원하는 건지 욕심에 의해서 원하는 건지 이게 이제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러니까 지혜가 이렇게 좋은 건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지혜를 버리고 금과 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해야만 그 가치를 알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순수해야 하나님 말씀의 가치,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행복도 있고 또 성공도 있고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떠나면 옳은 것 같은데 옳지 않고 이게 복등하듯 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근심에 빠지고 이런 사람이 그런 가운데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뭘 쫓아와서 그렇게 돼? 결과가 말씀 따라온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말씀 따라하면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넘치는 축복, 주체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금이 길에 돌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그냥 돈이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거예요. 여가도 돈, 저기도 돈.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 주니까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은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그걸 몰라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내가 복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복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려야죠. 기름해야죠. 그건 하지만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고 햇빛을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에 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절에 보면 그 베드로와 다른 6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서 고기 잡으러 하는데 밤새도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근데 주님 오셔서 그물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하니까 많이 잡히잖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가야 복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복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걸 확실하게 마음에 깨달으셔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확실하면 안 끌려가죠. 확실하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많다는 말이 이게 기하 급수적입니다. 이게 그 믿음의 덕을 더한다. 이건 더하기인데 여기는 이거는 곱셈이에요. 곱셈. 그러니까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알 때, 주님을 알아갈 때 그게 행복의 길이고 안전의 길이고 복된 길인데 딴 데 가서 찾아요. 그걸. 딴 데 은혜와 평강을 딴 데 찾아요.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없으니까 얼마나 가정이 삭막하고 사회가 삭막해요. 은혜가 어디 있어요? 평강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세계 교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왜 그래요? 한 점점 벌어가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야. 다 내 일이야.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그런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그게 지혜인 줄 알아요. 그건 도로 받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뭘 느끼세요? 못 느낀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못 느낀다는 자체가. 은혜병이 더욱 많을 자다.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너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절 떠나 가면 갈 수가 있었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뵌 거예요. 영광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니까 그걸 안 받을 수 없는 그게 사실이고 진리니까 그러니까 한 거예요. 가서 그대로 됐잖아요.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러한 결과가 왔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면 그 이상의 길이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상에 잠시 있을 이상 헛된 것뿐이라 헛된 것뿐이라 헛된 것뿐이라. 이 헛되다는 건 몰라. 이걸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 구름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심이 임박했는데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지고 따라가는가 하면 정욕 때문에 욕심이 그걸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썩어질 것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크고 보이는 약속을 알면 그건 미래죠. 미래 약속을 알면 잔반년이 우리의 길에는 약속의 잎사귀들이 쫙 깔려 있어서 발자국을 뛸 때마다 안 밟고 지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성경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베드로 사도는 지극히 크고 보이는 약속. 이것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확인이 될 때 이렇구나. 감화가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욱 힘써라. 더욱 부지런해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게 이제 미덕이잖아요. 믿음의 덕이란 게 뭔가 하면 그 남에게 이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데서 행동하는 거예요. 난 믿으니까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그건 믿음이 덕이 없는 사람이야. 내 믿음이 남한테 걸림이 되면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에게 실족한다면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고기 먹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내 형제의 마음이 아프게 되면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사랑이 더해진 이런 거거든요. 이 덕이란 말은 세워주는 세워주는. 믿음만 가지면 안 돼. 믿음이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 덕이 있을 때 상담을 위해서 자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도 상담을 위해서 자제를 하고 그게 덕이에요.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절제로 덕이라고 덕만 생각만 해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제, 인내, 경건을 경제 형제에 거기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런 거 가리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야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빛을 삼하게 되고 빛을 알게 되고 빛이 없으면 빛을 몰라요. 빛이 어두우면 빛을 어둠을 깨닫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행위보다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알 때 세상을 떠나게 되고 죄를 떠나게 되고 어둠을 떠나게 되는데 이 빛을 모르니까 어둠이 뭔지 몰라요. 제가 그 미국에 살 때 시애틀은 그 경관이 세계 어느 곳에나 나도 아주 빼어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겨울에는요, 가을 보면 항상 비가 오든지 구름이 끼든지 굉장히 어두워요. 제가 거기 살다가 이제 플로리다로 가서 플로리다에 거기는 날마다 햇빛이 비치는데 얼마나 좋은지, 아주 딱 일하면 햇빛이 비쳐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빛을 아니까 그쪽에 어두운 걸 알게 됐구나. 더 좋은 걸 모르면 덜 좋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여기 있는데 그걸 모르면 지금 내가 더 좋지 않은 데 있어 몰라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았나? 시애틀에 가서 형제를 했더니 그런 이런 얘기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환한 데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서가 이게 날씨와 관계가 있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밝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과 정서는 관계가 있습니다. 비가 와도요, 이 플로리다는 비가 와도 지나가는 비예요. 비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비가 싫잖아요. 맨날 날이 굽고 비가 오니까. 근데 거긴 햇빛 나면서 지나가는 비가 되니까 오히려 시원하고 좋고. 그래서 이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플로리다 가니까 이 시애틀이 어떻게 살았나. 여기 오기 전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안 좋은 걸 하는데 주님을 모르니까 세상과 주님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고 사는,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우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리스도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하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하던 모든 걸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귀하시니까 참 자기 그 민족이라든지 자기 업적이라든지 자기 종교라든지 이런 것을 자랑했는데 예수를 하고 나니까 이게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이다. 촛불 의자고 사는 사람이 전기불이 들어오는 촛불 안 사용하잖아요. 또 해가 뜨면 전기불을 끄잖아요. 화나니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버리는 것은 토종 세상을 알기 때문에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교훈은 후세 중요한 교훈은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것이 세상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이기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가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정체와 그들이 반드시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상이 심판이 오느냐 믿으세요? 이장에 보면 이 세상이 뜨거운 불의 심판받아요. 처음 세상은 물에 넘쳐 멸망했을 때 지금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경건하는 심판 때까지 간수한 바 됐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땅은 이 불사르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맞잖아요. 그 베드로 이야기할 때는 이게 AD 60년경이니까 1900년 전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이 땅에 불사람을 당한다. 이 세상에 불사라진다는 걸 아세요? 그게 우리 눈앞에 와서 우리는 못 느껴요. 북한이 핵미 가지고 있고 맨날 불바다 만들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말로만 생각하지 그게 실현될 수도 있어요. 실현될 수도 있어요. 안 되길 바랍니다만은 안 될 걸 전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 이제 불에 넘치므로 멸망하는 거예요. 불난 집에 가구를 드러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면 내 삶이 경건해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 주님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자꾸 세상을 기대고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그 가르침의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런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세상이 싫어지고
또 거짓 교사들이 정체를 알게 되고, 이 거짓 교사들은요 그 삶과 가림이 똑같아요. 예, 그 2장 보시면 얼마나 불경건한지. 그게 특징이에요. 부도덕한, 그게 거짓 교사의 특징이에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경건한 거예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게 되고,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가운데 살게 되고, 이제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날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에 다닌단 말이잖아요. 그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따른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따른다고 하는 건 주님을 알 때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서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할 텐데, 이걸 보시면서 주님 아는 식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말씀 인용하고 제가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3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주님의 영광을 뵐 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런 거죠. 못 뵈니까 안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 뵈면 감화를 받아서 저와 같은 형상이 변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읽을 때는 성령 의지하고 읽으셔야 되고, 주님, 저 주님 뵙고 싶어요. 주님 보여주세요. 주의 음성 듣고 싶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이 틀리면 그때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십니다. 각자 기도하시죠.